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관하여 증가하여 외쳐 말하기를 이분이 내가 말한 그분이라. 내 뒤에 오시는 그가 나보다 앞선 것은 그분이 나보다 먼저 계셨음이라고 하니라. 우리 모두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니라.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것이라.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아버지의 품 안에 계신 독생자 그가 하나님을 분명히 밝히셨느니라. 아멘. 아멘. 이 지금 잡음이 나오는 거는 여기서 줄여드릴 수 있습니까? 아니요, 아마 그 사모님이 음소거를 하셔야 돼요. 사모님 거기에 음소거를 하면 됩니다. 음소거를 하면 잡음이 이게 안 들어옵니다. 음소거를 하는 거예요. 음소거 소리 안 나오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어폰은 돼요? 소리를 낮춰요? 마이크 버튼을 누르시면 되는데. 이어폰? 마이크 버튼을 누리면은 소리는 들리는데 그쪽에 잡음은 이쪽에 안 들어오네요. 네. 마이크 버튼만 누르고. 마이크 버튼을 껐어요. 안 보셨나? 안 끄셨나요? 안 끊으니까 말이 들리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예. 사모님이 지금 대구에 병원에 가 있습니다. 병원에 가 있어서 이제 예배를 지금 이게 온라인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같이 함께 이렇게 드리게 되는데 좀그 핸드폰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런 잡음이 있지만은 하여튼 한번 잘 해서 예배 우리 드릴 수 있도록 합시다. 지난 주일 우리가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는 말씀을 깨달았고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눈도 밝아졌고 또 그보다 더 큰 아주 생명의 눈도 이렇게 떠졌고 밝아졌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어서 주시는 그 말씀을 뭐냐? 태초의 말씀인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아주 우리 가운데 아주 거하신다는 말씀이죠. 이제 그리고 지금까지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은 그러나 아버지 품 안에 계신 독생자가 하나님을 아주 분명히 아주 밝히셨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직접 아주 해당되는 말씀이고 아주 더더욱 우리의 영적인 구원에 아주 중요한 아주 그런 부분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이 이 말씀을 알고 있지만은 이 말씀을 깨닫기가 그리 간단한 것이 아니고 쉬운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 중에 중요한 부분이 뭐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이고 또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독생자의 아주 영광이라는 거죠. 이제 그런데 이제 그 영광이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그 영광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그것이 나와 아주 직결되어지니까 아주 그 영광이 뭔지 알아야 되고 아주 깨닫게 되면 기뻐하고 아주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아주 그것을 아주 받아들이고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어느 때나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아버지 하나님 품속에 있는 아주 독생자가 태초의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신 그분이 하나님을 아주 분명히 나타내셨다. 이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이 아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하이라이트의
해당되는 그와 같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 뵙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과 같이 살고 있습니까? 참 이것이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지만은 지금 이게 뭐 아멘 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는데 하나님을 뵙지 못하고 하나님과 아주 인격적인 교제가 안 되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지 못하는 것도 그렇게 된다면 이거는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는 모든 모습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이 이제 이런 부분들이죠. 우리가 아주 실질적으로 직접 우리에게 아주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아주 관계되고 적용되는 중요한 의미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아주 알고 있지만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새롭게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믿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또 이렇게 화답하면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죠.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멘. 먼저 14절에 보니까 14절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하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더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이라는 말씀은 큰 글씨예요. 그죠?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은 호로고스로 해서 인격체를 말하는 거예요. 인격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존재를 가리키는 거예요. 존재, 인격체인 존재를 가리키는 거죠. 즉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하셨던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는 그 말씀이라는 거죠. 그 말씀이 바로 육신이 되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깨닫고 있고 믿고 은혜 받고 지금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깨달은 것이 이 태초에 말씀이 있으니라 이 말씀은 이 세상도 없었고 이 우주 만물이 없었고 아주 뭐 하늘의 천사도 없고 우리의 영도 없고 신령계가 없었을 때 그러니까 피조물이 하나도 없을 때 영원자존하신 그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아주 뭐 영원히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아주 그분은 피조물처럼 만들어진 부분이 아니더라는 거죠. 어떤 만들어진 그런 것이 아니고 또 시작하는 시점도 없고 끝나는 점도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시작과 끝이 없는 분이죠. 아주 영원하신 분이죠. 그런데 영원히 계신 하나님이 어느 시점에 그의 아들을 낳았다라는 거죠. 이것이 시편 2편 7절에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라 하는 거죠. 이것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는 이것이 어디에서 있었던 일이냐라는 거죠. 어디에서 있었던 일이냐? 하늘나라 천국에서 있었던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천국이 만들어지기 이전이라는 거예요. 즉 신령계, 영계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생명계에서 있었던 일이다라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 이것은 생명이신 하나님이 아주 영원자존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를 이렇게 낳으신 것인데 이것을 여러분이 아멘하고 아주 딱 믿고 이것을 보게 되면은 독생자 하나님이 낳으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독생자 하나님이 나오신 것뿐만 아니라 그 뒤에 나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아주 나은 바 되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고 믿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아멘. 그런데 이것이 하늘나라 신령계에서 되어진 일이 아니라 신령계가 있기 이전에 하늘나라가 있기 이전에 생명세계에서 아주 있었던 일임을 또한 보게 되고 아주 믿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나도 거기에 아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음받은 하나님의 그 아들로 존재하고 있었음을 보게 되고 아주 믿게 되어진다는 이것이 바로 생명의 눈이 떠진다라는 거죠. 생명의 눈이 떠지고 확 떠져서 나라는 존재도 볼 수 있고 다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생명의 눈이 떠질 뿐만 아니라 뭐 계속 이제 더 밝아져 가지는 거죠. 그죠? 독생자가
먼저 나셔서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고 그 후에 나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있었구나라고 믿고 깨닫고 보게 되면 이것이 바로 생명의 눈이 아주 열려가지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것이 아주 열려지고 보게 되어진 것이라는 거죠. 아멘. 깨달아집니까? 자, 그런데 그 말씀은 바로 뭐냐? 그 말씀은 독생자 성자 하나님이라는 거죠. 아니, 태초의 말씀은 누구시라고요? 독생자이고 성자 하나님이라는 거죠. 독생자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출생한 것은 틀림없지만은 보통 사람들이 자녀를 이렇게 낳거나 짐승이 새끼를 이렇게 낳을 때 그런 거와 전혀 다르다라는 거죠. 똑같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 출생한 독생자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출생해서 아버지와 똑같다라는 거죠. 아멘. 영광도 똑같고 권세도 똑같고 능력도 똑같고 모든 면에서 똑같다라는 거죠. 그죠? 성자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신격과 하나님 아버지의 성격이 있듯이 아들의 성격도 있고 성자의 성격이 있는 거죠. 그죠?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이신 아들, 독생자, 성자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라는 거죠. 그 독생자이신 성자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 존귀하신 독생자 성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이 다른 말로 임마누엘 한다는 거죠.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그죠? 존귀하신 독생자 성자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왜 찾아오셨느냐? 죄인인 우리에게 오신 것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아주 제물로 죽임 당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멘.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아들을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보내셨다라는 거죠. 이것이 뭘 말하느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라는 거죠. 아멘. 그냥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왔다. 우리 가운데 거한다. 우리와 함께한다. 왜 왔느냐? 놀러 왔느냐? 이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표가 우리에게 나타내 준 것이 그 말씀이 태초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을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깨달아지고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분명하게 나타내 준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는 것이다. 존귀하신 성자 하나님이 죄인인 내게 찾아온 것이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러 오셔서 십자가에 죽임 당하시고 나를 아주 구원하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그 말씀의 이제 의미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아멘. 깨달아집니까? 우리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이것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데 그냥 임마누엘이라고 말만 하면 되는 것이냐? 응?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말만 그냥 뭐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을 임마누엘 한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존귀하신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아주 죄인인 내게 찾아오셨는데 왜 오셨느냐? 이 땅에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서 아주 찾아오셨는데 왜 오셨느냐? 자신을 희생해서 죄인인 나를 아주 구원하시려고 아주 오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나타내 주신 것이다라는 거죠.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이 말씀 속에는 아주 어마어마한 아주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목적이 뭐고 하여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 한마디 속에. 그죠? 이 말씀만 묵상해도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말로 다 형용할 수 없을 정도라는 거죠. 그 말씀이 성자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이 말씀이 여러분 깨달아집니까? 아멘. 여러분들 이제 예배 마치고 이제 뭐 집에 돌아가는 길이라든가 집에 식사하듯이 계실 때 하여튼 이 말씀을 이 한 절이라도 딱 생각하면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들어가 있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어떤가를 아주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두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거죠. 어떤 영광이라고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가지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분은 아주 생명의 눈을 보니까 우리가 생명의 눈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어마어마한 영광으로 아주 가득한데 이것이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독생자의 영광이 뭐냐라는 거죠. 독생자의 영광이 뭐냐. 말로만 뭐 영광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뭔지 이렇게 알게 되면은 그 영광이 우리 자신에게도 아주 직결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그 독생자 성자 하나님이 지금 받고 계시는 그 영광이 어떤 영광인가를 깨닫게 되면은 그것이 나에게도 아주 직접적으로 아주 관련되어 있는 그 영광이구나. 그러니까 그 영광이 나나 여러분에게 직결된다면은 이거는 깨달아야 되고 알아야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아주 신앙적으로 크게 아주 유익이 되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이제 깨닫는 거죠. 그죠? 깨닫는 거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은 이 독생자가 아주 받아서 누리고 있는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고 있구나. 그 영광을 말하는구나. 여러분이 그냥 그 영광은 독생자가 그냥 홀로 받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냥 독생자가 아주 영광을 받고 있다. 이런 것이 아니라 무엇을 했기 때문에 영광을 받고 있더라는 거죠. 무엇을 했기 때문에. 그죠? 그냥 단순하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영광을 받고 있다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것은 아주 우리와 아주 관계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한 것이 있기 때문에 영광을 아주 받으신 것이다라는 거죠. 그것은 이미 하늘에서 영광을 받으신 것을 가리켜서 그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미 하늘에서 영광을 받으신 것을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가리켜서 그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는 거죠. 그 독생자의 영광은 이미 요한복음 12장 28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고 또 영화롭게 하리라. 이미 하늘나라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영화롭게 해서 하늘에서 이미 영광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광을 하늘나라에서 받고 누리고 있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다시 어떻게 합니까? 또다시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리라는 거죠. 그죠? 또 영화롭게 한다라는 거죠. 미래적으로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미래적으로. 그죠?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 독생자에게 아주 내가 그의 이름을 아주 영화롭게 이미 했고 또 영화롭게 하리라. 또다시 영화롭게 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아주 거하시면서 아주 우리가 그의 영광을 딱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아주 영광이 있더라. 그 영광이 도대체 뭐냐? 이미 하늘에서 영광을 받고 계시고 영화롭게 되셔서 그 영광을 아주 누리고 아주 계시는 것을 아주
보고 그 영광을 누리다가 오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죠? 이미 영광을 누리다가 오셨다라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아주 영화롭게 되리라. 이거는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그 말씀이 이 속에 이제 포함된 것은 앞으로 오셔서 영광 받게 될 것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독생자 그분만 영광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우리에게도 직접 해당되는 것이고 여러분과 나에게도 직결되니까 이것을 반드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깨달아야 되고 또 깨달았다면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믿어지십니까? 네. 그러면 하늘에서 이미 영화롭게 되셨다는 것이 뭐냐? 요한복음 12장 28절에 하반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가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였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미 영화롭게 되셨다라는 것이 그러면 뭐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아주 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이미 하늘에서 영광을 받아서 아주 영화롭게 되셨다라는 것은 이미 우리를 위해 무엇을 했기 때문에 영광을 받고 있는데 이제 그것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우리와 관련해서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아주 영광을 받고 계신다라는 거죠. 이미 하늘에서 영광을 받고 계시다는 것은 독생자를 하나님 아버지가 아주 이렇게 낳으신 후에 우리도 생명의 아들을 낳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는 것을 통해서 이미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생명의 아들들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오직 독생자를 통해서만이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실 아주 목적을 택하셔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좀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이미 창세 전에 이미 이렇게 다 해놓으셨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아멘. 우리를 독생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게 할 것을 택하신 대로 아주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누가 그렇게 되겠다고요?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이루신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거죠. 목적하신 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목적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대로 이루시는 것이 구원이죠. 그리고 택하신 목적대로 예정해 놓으신 거예요. 다 우리 각자에 대해서 다 예정해 놓으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정하시느냐? 예정하실 때도 그냥 예정한 것이 아니라 오직 독생자를 통해서 독생자 안에서 예정하셔서 그 예정을 그대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독생자가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독생자가 빠지면 아무것도 안 떼지는 거예요. 좀 다른 말로 그리스도가 빠지면 아무것도. 독생자가 이 땅에 오신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지금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지금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독생자라고 말하고 있죠. 그죠? 독생자의 영광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독생자를 가지고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아주 충만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아버지께서 오직 독생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은 생명의 아들들인 우리들을 독생자의 형상에 일치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의 아주 그 장성한 분량에 아주 우리를 아주 이르게 하시려고 즉 성자 하나님과 같은 위치로 세우시려고 하는 것이 엄청난 아주 하나님이 아주 택하신 것이고 아주 계획하신 것이고 예정하신 것을 어떻게 이루시냐? 다 독생자 안에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누구 안에서 이루신다고요? 독생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아주 선택하고 아주 예정하신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냐? 아주 독생자 안에서 그 모든 것을 다 하셨다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다 독생자 안에서 이루신다라는 거죠. 이루신다. 오직 독생자만이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을 다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획하신 대로 그대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이루시는 것이 독생자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죠. 아멘. 독생자를 이루신다는 것은 이미 독생자 안에서 그 모든 것을 다
계획하셨다는 거죠. 계획해서 아버지께서 예. 그 아들 독생자에게 다 위임해서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해서 그 일을 이뤄 가신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아멘. 예. 그러니까 오직 독생자만이 아주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그 위대한 그 구원을 이루시는 거죠. 독생자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그 구원을 이루시는 거죠. 그러니까 독생자가 당연히 뭘 받아야 되는 겁니까? 영광을 받아야 되는 거죠.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아버지와 함께 독생자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이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이 독생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하늘에서도 독생자가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되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또 아니에요. 그렇지? 또한 독생자는 하늘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기 전에 영으로 계셨지 않습니까? 그죠? 말씀으로 성자 하나님으로 독생자로 계시면서 그분의 직분이 뭐냐? 멜기세덱이라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큰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아담이 죽었던 아담 안에서 죽었던 하나님의 자녀들을 영원히 지옥 갈 수 없는 구원을 이루시는 큰 일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죠? 아담 안에서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 이렇게 하나님의 보낸 하나님의 계획 아래 보낸 바라서 하나님과 언약한 것을 어겨버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죽은 자가 되어졌을 때, 그 죽은 모든 자들을 아주 하나님의 그 자녀들을 지옥 갈 수 없는 그 같은 그 구원을 아주 이루어 주셨다는 거죠. 이것이 큰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또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죠. 아멘. 큰 일이라니까 독생자가 우리를 지옥 가지 않게 이렇게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것이 큰 일이니까 그 공로로 아주 영광을 받는다.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입술로 지금도 물론이지만은 독생자가 육신으로 오기 이전에 하늘에서 멜기세덱으로 이루신 그 엄청난 그 큰 일이 우리가 앞으로 지금도 지옥 갈 수 없는 영원한 구원을 이루어 주신 걸 통해 가지고 감사하며 찬송하면서 늘 이렇게 나가지만은 앞으로 하늘에 가서도 계속 영원토록 그것을 찬송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그 이루신 결과 때문에 그렇게 찬송할 분이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 결과가 뭡니까? 멜기세덱이 평강의 왕으로 계시면서 우리에게 영원히 지옥 갈 수 없는 한량 없는 평강을 주신 거예요. 아멘. 뭐 이렇게 해서 지옥 가고 저렇게 죽 가는 게 아니고 영원히 지옥 갈 수 없는 그 구원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 평강이 우리 속에 영원히 있는 거예요. 아멘. 영원히 있는 거죠. 그죠? 그 평강으로 영원토록 평강을 누리게 되니까 그것으로 계속 찬송할 뿐이 없는 거예요. 영광을 돌릴 뿐이 없게 되어지는 거죠. 아멘.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멜기세덱이 의의 왕으로서 우리를 교만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게 해서 오직 하나님의 의만 하나님의 그 은혜로만 아주 영원히 나를 아주 구원해 주셨다 하고하면서 그 하나님의 의를 찬양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찬송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하늘나라에 천사장이 교만하고 타락해가지고 이렇게 영원히 아주 지옥에 들어가는 아주 그와 같은 자가 되어졌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히 지옥 갈 수 없는 그 구원을 이루신 것이 나의 의가 아니고 누구의 의입니까? 하나님의 의로 되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졌다라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영원히 하나님의 의를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찬송하게 되어지는 거죠. 아멘. 믿어지십니까? 아멘. 이렇게 우리를 타락하지 않게 하고 교만하지 않게 해서 오직 하나님의 의만 찬송하며 하나님의 은혜만을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을 인해 가지고 독생자가 영광을 누리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이 하늘에서 독생자가 이 땅에 오기 전에 영화롭게 되셨다라는 거죠. 이것이 큰 일이라는 거죠. 큰 일을 하셨다라는 거죠. 이렇게 독생자 하늘에서 하신 일도 인하여 아주 영화롭게 되셨을 뿐만 아니라 이미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또다시 어딥니까? 또다시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리라 하셨는데 이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육신으로 그것을 이루신 것을 통해 가지고 아주 영화롭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다라는 거죠. 아멘. 무슨 말이 깨달아집니까? 네. 육신으로 오셔서 말씀이 육신으로 오셔서 아주 이루실 것을 통해서 영원롭게 될 것이 뭐냐? 결국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의 제물로 죽임을 당하시는 것이고 아주 죽임 당하시는 것이 왜 죽임을 당하시는 것입니까? 자기 백성이 어떤 자기 백성입니까? 자기 백성이라면 뭐가 자기 백성입니까? 생명으로 생명을 낳아. 예,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기 전에 지금 그건 낳았는데 여기 지금 주님이 십자가에 죽임 당하신 것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죽임 당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자기 백성이라는 것은 이미 하늘에서 멜기세덱의 구원을 받은 자들이다. 멜기세덱의 구원 받은 자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은 자. 이제 이렇게 올라가야 되지, 그죠? 즉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은 아들의 영들을 창세기 3장에서 구원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멜기세덱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아담의 후손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전부 다 어떤 모습이 되는 겁니까? 죄인. 전부 다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는 거죠.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게 되면서 짓는 그 모든 죄를 없이 하는 거예요. 죄를 없앴다는 거죠. 그냥 옷에 묻은 어떤 티를 없애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어떤 과거의 죄, 아주 현재 짓고 있는 죄, 아주 미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속죄시켜 주신 거예요. 죄 문제를 영원히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죠? 그것으로 인해서 아주 제사함 받은 자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죠. 죄의 가려움을 받는 것보다도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죄로 인해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죄로 인해서 아주 죽을 것인데 죄의 가려움 받고 죄를 사함 받았다면 이보다 더 큰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기뻐하는 거죠. 늘 아주 고백하고 찬송할 뿐이 없는 거지. 우리를 죄에서 아주 속죄 구원해 주신 그분을 아주 찬송할 뿐이 없는 거죠. 감사할 뿐이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데 앞으로 또다시 영화롭게 되리라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 받으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리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했습니까? 또 살아나셨지 않습니까? 부활하셨다라는 거죠. 그죠? 부활하심으로 어떻게 되셨신 겁니까? 부활하심으로 자기 백성인 우리가 그죠? 부활하셔서 왜 영화롭게 된 겁니까? 사망을 그냥 부활하셨으니까 영화롭게 되셨다는 겁니까? 지금 영화롭게 되신 것은 누구와 관계된다 했습니까? 오늘 우리가 다 관계된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영광을 받고 계신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 백성인 우리가 이 땅에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아담의 후손으로 와서 출생하자마자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고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면서 일생 동안 사망에 매여서 종노릇하고 아주 죽음 속에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죠?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아주 사망에 매여서 아주 사망의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일생 동안 사망의 종노릇한 우리를 사망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해줬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사망 근세를 깨뜨려 버리고 아주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살아나신 그 주님과 그 하나 되고 그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히 죽음이 없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자유롭게 되는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죽음이 없이 산재로 살게 해주셨다라는 거죠. 그죠? 예수를 믿고 영생을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된 자는 이제는 죽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음이 없다라는 거죠. 육체가 병들어 죽어도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병들어 죽는 것은 죽음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영생이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아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날 믿는 자는 죽어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아니하리라 하는 그 말씀을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죠? 아멘.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 세 가지 있었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하죠. 그죠? 죄가 뭐라 했습니까? 죄가 뭐라 했어요? 아들을 믿자. 예? 믿지 않는 아들을 믿자. 네.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거죠. 그죠? 왜 그런 겁니까? 그건 죄 그러면 우리가 뭐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뭐 이거 죄 이걸 말하는 거 아니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뭡니까? 죄라는 거죠. 죄의 삭은 사망. 사망이요. 그럴 테니까 그죠? 그러나 일반적인 죄를 지어도 예수를 믿으면 되는 겁니까? 죄사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거예요. 아주 본질, 아주 근본적인 죄가 뭔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지 않습니까? 의가 무엇이고 심판이 무엇이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은 죄의 삭세, 죄로 인해서 나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죄의 결과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는 것은 영원한 죽음을 말한단 말이에요. 영원한 죽음을 말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영생이 되어지는 것이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좀 더 믿음으로 열매맺고 더 순교의 신앙으로 올라가지고 엄청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순교 제물 되면 그것에 대해서 더 엄청난 하늘나라의 복으로 아주 영원히 누리는 영생이 됨을 깨닫고 그 복을 받는 자가 되면은 지혜로운 자죠. 이것이 진짜 아주 복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 복을 누리면서 영원히 사는 것이 생명이 되어지는 거죠. 그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생명이단 말이에요. 어떻게 살아가느냐? 아주 최고로 영광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은 다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영생을 주시는 거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영생을 우리가 얻는다면은 하루를 살아도 영생이고 한 시간을 살아도 영생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100살까지 살다가 그냥 음부의 아주 고통 중에 이렇게 들어가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1초를 살아도 영생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최고라는 거예요. 아멘. 믿어지시죠? 아멘. 그러니까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라는 것이 그냥 예수 믿어서 병나라, 예수 믿어서 잘 되라, 예수 믿어서 뭐 아주 장수하라, 예수 믿어가지고 마음이 평안하라. 이것이 복음입니까?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가 복음인데 예수는 아주 우리 육체를 길러서 강건하고 잘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아주 우리 육신이 아주 강건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고 이 땅에서 오랫동안 장수하라고 하는 것이 주님이 복음이 돼서 하시는 말씀이 주된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하신 것이 있잖아요. 그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영이고 생명이다. 내가 온 것은 너희들의 영을 살리는 것이다. 생명되게 하시는 것이다라는 거죠. 아멘. 육을 강건케 하가 육을 땅에 사는 것이 아니다. 이걸 지금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고 그 생명을 풍성히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요한복음을 왜 기록해서 주시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 하여금 뭘 얻게 하기 위함이라? 영생을, 아주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은 영혼에 관한 거죠. 영생에 관한 것이다라는 거죠. 이게 복음이고 이게 예수라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 변질시켜가지고 잘못 이렇게 가르치는 대표가 이제 순복음교회를 될 수가 있는 거죠. 순복음교회에 오중복음, 삼박자 축복 이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요, 이것이 아주 뭐 사람들이 듣기에는 매력적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감리교라든가 뭐 순결교라든가 뭐 그런 교단이 아니더라도 수많은 아주 뭐 목사님들이 따라서 하는 거죠. 이거는 아주 인본주의로 사람이 노력해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자라는 거죠. 복음이 이 세상에 복을 받는 것으로 전부 다 됩니까? 아주 막 변질돼가지고 아주 그렇게 아주 전락해버리는 거죠. 아주 인본적인 걸 다 바뀌어져 버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아주 신실하고 건전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아보기가
아주 어렵죠. 어렵다라는 거죠. 자녀들은 많은데 진짜 자녀들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는 계신데 진짜 아버지를 여기고 사는 그 아버지의 친아들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양아들로 살고 있는 자가 있느냐? 응? 하나님을 양아버지로 부르고 나는 양아들이다 이렇게 하는 자가 있느냐? 응? 하나님 아버지가 양아버지가 아닌 아주 친아버지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수없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으면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자기의 친아버지, 참 아버지라는 것은 자신을 뭐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생명으로 낳으셨다라는 거죠. 낳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친 아버지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죠? 이 부분을 모르고 부정하는 거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중요한 부분을 모르고 있는 거죠. 그죠? 목사님들도 성경대로 믿지 않으니까 성도들도 다 따라가지고 양아버지, 양아들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가고 회개하면 천당 가고 회개 아니면 지옥 가고 그런 겁니까? 늘 지옥 갈까봐 평강이 없는 자들은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죠? 늘 죽음이 들어와서 아주 사망에 매여가지고 아주 사망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도 지옥 가지 않고 천당 가기 위해서 그냥 보험 드는 거죠. 신앙생활하는 것이 여차하면 뭐 지옥 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안 갈라고 그냥 보험 드듯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 자들은요 멜기세덱의 멜자도 모르는 거죠. 그죠?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아멘. 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이 받으면 여러분이 입으로 화답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것이 중요한 거죠. 그죠? 그냥 입 꽉 다물고 있는 게 아니라 그죠? 그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가 그를 보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더라. 생명의 눈이 떠져서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까 이미 하늘에서 영광을 누리고 계시다가 오셨구나. 그 영광이 뭐라는 것을 흔히 보는 거예요. 그죠? 생명세계에 있었던 것으로 영광을 받고 그렇게 영광롭게 됐던 것이 나와 관계에서 그렇게 됐다는 것으로 알게 되지는 거죠. 아멘. 생명의 눈으로 떠지니까 이미 이 땅에 육신으로 오기 이전에 아주 하늘나라에서 아주 있게 되어졌던 것을 아주 보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을 깨닫는 거, 믿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영계에서 우리가 멜기세덱 안에서 아주 구원받은 것을 믿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그분이 하늘에서 영화롭게 되신 것이 나와 직결됩니까? 안 됩니까? 직결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를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아주 영광이더라.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만 영광을 독차지하고 보는 사람은 아무 관계없이 구경만 하는 겁니까?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것은 아버지도 우리와 관계되고 독생자도 우리와 관계되고 그분이 받으신 영광도 우리와 직결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직결된다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아주 거하시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더라. 이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아집니까? 안 깨달아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더라. 이 말씀이 잘 깨달아져요? 안 깨달아져요? 네. 아멘. 이미 하늘에서 영화롭게 되었고 또 앞으로 영화롭게 되리라는 이 말씀도 깨달아지고 믿어집니까? 아멘. 이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다.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이 믿고 깨닫게 되면은 주님의 은혜로 아주 여러분들 속에서 아주 계속 샘솟듯이 계속 아주 솟아나게 되어지니까 이 은혜 시대가 뭐 메말라가고 끝나가도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환란이 시작되어도 극심한 환란이 와도 주님의 사랑과 구원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 속에서 아주 샘솟던 샘물이 아주
계속 아주 역사적으로 되어지니까 늘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그 은혜와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능히 이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아멘. 믿어지십니까? 아멘. 네. 이제 세 번째 말씀드리는 것은 14절의 하반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모두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았으니 은혜 위에 은혜니라. 은혜 위에 더 큰 은혜는 진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를 했는데 은혜 위에 더 큰 은혜는 진리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앞에 14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6절에 은혜 위에 은혜니라. 17절에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것이라. 하여튼 독생자가 은혜로 충만하고 진리로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아멘. 먼저 육신이 되어오신 독생자가 은혜로 충만하다 했는데 이건 역시 독생자가 은혜로 충만한 것은 이것을 보는 사람들에게도 해당되는 은혜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아멘. 독생자와 우리가 별개가 아니라 독생자가 우리의 구주이고 우리의 주님이고 우리의 주인이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그분의 것이 되고 그분의 것으로 그분 안에 있는 자가 되었다면 그분이 은혜로 충만하고 그분이 진리로 충만하면 여러분과 직결됩니까? 안 됩니까? 직결됩니다. 나 자신과 직결되지 않습니까? 그죠? 직결이 되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예수 믿고 아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된 자로서 아주 올바른 아주 관계가 설정되어 가지고 말씀을 받아야 깨달아질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아멘. 그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오신 독생자가 은혜로 충만하다는 것은 이거는 뭘 말하느냐? 바로 멜기세덱 계율에 따른 대제사장으로 오셔가지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독생자니까 이미 육신을 입었습니까? 안 입었습니까? 육신을 입은 자죠. 육신을 입고 오지 않습니까? 그죠? 육신을 입은 그분이 뭐로 충만하다고요? 은혜로 충만했지 않습니까? 그죠? 은혜로 충만했다는 것이니까 이거는 멜기세덱 계율에 따른 대제사장으로 오셔가지고 그가 대제사장이면서 재물을 겸해가지고 우리에게 제3의 은혜를 주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제3의 은혜를 받아야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의롭다함을 받은 주님이 우리로 아주 제3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제3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나갈 수가 있느냐? 우리를 어렵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렵게 하셨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가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 같이 예수님 같이 아주 삼일체 하나님 같이 거룩하고 아주 어렵다고 이렇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고 하나님을 뵐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올 수 없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가 죄인이지만 예수를 믿으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모든 것이 어디입니까? 우리에게 다 이렇게 덮어져서 우리를 어렵게 하셨죠. 그렇죠? 우리를 어렵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뭘 보시는 겁니까? 예수님의 피로 우리 어렵게 된 것을 보시고 우리를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직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어둠이 빛과 같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는 거죠. 그죠? 어둠이 빛이 있는 곳에 나가게 되면 빛은 어떻습니까? 즉각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 아주 적사하고 마는 거죠. 바로 죽고 마는 거죠. 그죠? 구약에 하나님이 인재하는 지성소에 어느 누구든지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적사하는 거예요. 그죠?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시킨 대로 자기를 위해서 철저히 속죄 제사를 아주 드리고 그 지성소에 들어가지만은
혹시 몰라서 죽으면은 따라 들어가서 그 시체를 가지고 나올 수가 없으니까 아주 끈을 메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끈을 메어서 들어가서 죽으면은 밖에서 어떻게 합니까?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아주 끌어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죄인들은 뭡니까? 아주 설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인들은 아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런데 독생자에게 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멜기세덱 계율에 따른 대제사장으로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육체를 입은 자기 몸이 아주 흠없는 제물이 되어가지고 대제사장이면서 제물을 겸해가지고 단번 제사를 드린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아주 해결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아멘. 우리를 어렵다고 칭함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독생자가 은혜로 충만하더라는 거죠.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아멘. 성경에서는 죄값이 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까? 사망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죠. 죄값이 사망이니까 죄를 지으면은 죽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아담이 인류의 대표인데 우리의 대표로서 아담, 하나님과 아담이 언약한 것이 뭡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아주 정령 죽는다. 아주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건 뭡니까? 죽는다는 건 뭘 죽는다는 겁니까? 지옥 간다라는 거죠. 영원히 지옥 간다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아주 영원히 지옥 형벌로 고통받으면서 아주 살게 된다. 이것을 지금 말하는 거죠.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끊어져서 아주 영원히 아주 이렇게 형벌 받는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이 죽는 것인데, 그래서 아담이 안 먹겠다고 아주 뭐 결심하고 언약을 지키기로 아주 굳게 맹세까지 했는데 하와가 먼저 따먹고 부인의 깹에 빠져가지고 결국 선악과를 먹게 되졌단 말이죠.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과 언약한 그 행위 언약을 범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계명을 어긴 거죠. 결국 언약한 것을 아주 불순종한 것으로 해가지고 그것이 죄가 되어서 아담이 죽은 자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담이 죽은 자가 되어지니까, 인류의 대표로 죽은 자가 되어지니까 이 땅에 오지 않는, 이 땅에 아직까지 오지 않았던 하늘에 있던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 불택자들이나 모든 사람의 대표가 아담이기 때문에 아담이 죽은 자가 되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자들이 동일하게 어떻게 된 겁니까? 죽은 자가 되어진 거죠.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담의 후손으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게 되면은 그 죄가 유전돼 가지고 그것을 아주 원죄라고 하는 거죠. 원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담으로 말미암아 태어날 때는 죄 가운데 태어난다는 거죠. 아주 죄 가운데 태어나는 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생 동안 아주 죄를 물 마시듯이 마시면서 죄만 짓고 사는 것이 우리라는 거죠. 그래서 죄값은 사망이라고 성경에서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 자신을 구원할 도리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죄인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하면서 선하게 살아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지 않는 거죠. 죄값으로 죽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을 여망이 전혀 없고 구원의 길이 아주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죠. 지금 뭐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까? 그렇죠. 내가 중. 그렇죠. 하여튼 뭐 은혜라도 한 마디 들어갔으니까 그냥 이렇게 여러분이 듣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육신이 되어서 오신 독생자가 은혜로 충만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잘못 빠지게 되면 지금 뭘 말씀하시는지 전혀 모르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가 멜기세덱 계율에 따른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제물이 되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 죽으셨다는 거죠. 그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으로 말씀이 처녀에게 잉태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이 남자의 씨로 태어난 아들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에 의해서 아주 말씀으로 잉태됐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이 말씀이신 아주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흠이 없는 거죠. 죄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는데 오직 예수님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아멘. 의인이다. 그러니까 의인이신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면 그것은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의인이 의인이신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아주 이렇게 죽으시면 그것은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크게 대답해봐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관계가 없어요. 저는 저를 하는 저가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니까 여러분이 말씀드린 거죠. 여러분이 저 앞에 와서 예배 드린다면 올 필요가 없는 거죠. 저 보러 뭐 예배 보는 겁니까? 우리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면 저를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고 있는가 이거를 여러분이 믿음을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대한 반응이 하나님 말씀하실 때 반응이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입술로 고백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아주 이렇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설령 죄인인 우리가 죄인을 대신해서 죽어도 그거는 당연히 내 죄를 위해서 죽는 것이지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죽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효력도 없고 칭찬받을 일이 전혀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죄가 없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아주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제물로 죽임 당하시는 것은 우리 죄를 다 아주 사해 주신 것이다. 아주 죄값을 다 치른 것이다. 이것을 나타내 주고 있는 거죠. 아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분이 바로 이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하나님같이 사신 모든 것이 율법을 다 이루신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다 지켜 행해야 되는데 한 가지라도 지키지 못하면 죄인인데 그분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땅에 사시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같이 모든 것을 다 그대로 행하셨더라는 거죠. 아멘. 이것이 뭡니까? 율법을 다 지켜 행하신 것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대로 다 이루신 것을 예수 믿는 자에게 입혀줘가지고 하나님같이 예수님같이 사는 것으로 인정해 주는 거죠. 인정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의가 예수 믿는 자에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게 되면은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그 모든 그 율법의 의가 우리에게 다 입혀지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같이 보는 거예요. 우리 속에 예수가 있고 예수님의 피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의가 있으므로 우리를 예수님같이 여기시고 하나님같이 아주 여기시고 어렵다고 아주 거룩하다고 이렇게 인정하신다라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죄인이 되었고 죄값으로 죽어야 될 것을 다 대신 예수님이 치러줬으니까 얼마나 이것이 아주 기쁜 일입니까? 아멘. 이것이 독생자가 은혜로 충만하다.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한량없이 이것을 감사하고 찬송하고 아주 계속 부족함이 없이 계속 찬송해야 돼.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이것을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감사드려야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묵상할 때마다 아무리 찬송하고 감사를 드려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지나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죠? 계속 막 찬송해야 되는 거죠. 그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은혜가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것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이렇게 독생자가 은혜로 충만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뭐로 충만하다 했습니까? 진리로 충만하다는 거죠. 진리로 충만하다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제사함 받았으니까 그 제사함 받았다는 표로
진리로 충만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부어주십니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죠.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가지고 성전되게 하시고 성전의 주인으로 내주하면서 성령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가지고 아주 내 대신 일하시면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나의 주인이 되어가지고 모든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성령이 말씀도 깨닫게 하고 깨달은 말씀을 믿기도 하고 생명되게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도 하고 성령이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기도 하고 헌신하기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아주 모든 일들을 다 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가 할 일들을 대신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성령의 도구로 아주 쓰여질 뿐이고 안식할 뿐이라는 거죠. 성령이 아주 주체가 되어서 일하니까 나는 거기에 쓰여지는 아주 도구로서 쓰여질 뿐이니까 내가 뭐 피곤한 것이 아니고 그냥 시키는 대로 그냥 살아갈 뿐이라는 거죠. 아멘.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심을 따라 나는 그의 도구가 되어지니까 늘 안식하는 삶이 되어지는 거죠. 아멘. 아무리 이래도 성령이 충성하게 하니까, 그죠? 내가 힘쓰고 노력해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로 하여금 충성하게 하니까 아주 기쁨으로 하게 되고 아주 하나님 우리 주치는 힘으로 하게 되어지니까 내가 힘들고 피곤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체가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일하신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주의 일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주체가 돼서 일하게 되면은 자기 의의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당연히 나에게 복을 또 주셔야 된다. 뭐 이렇게 또 나오는 거죠. 이거는 진리가 아니더라는 거죠. 그죠? 진리는 성령이 내 안에서 하늘나라의 영생을 위해서 열매 맺게 하신다라는 거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뭐 갈라디아서 5장 그 24절에 쭉 나오는데 그게 뭐 9가지뿐만 아니고 그죠? 사랑과 희락, 화평, 거리참음과 자비와 양심과 충성과 오래 참음과 뭐 이렇게 쭉 절제까지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것뿐만 아니고 여러분이 아주 믿음으로 살아가고 아주 기도로 이렇게 열심히 하고 그죠? 전도도 하고 뭐 헌신하고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성령으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죠? 맺게 하는 거죠. 그죠? 그런 성령으로 열매 맺게 하는데 나는 거기에 뭡니까? 거기에 쓰여지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거죠. 아멘. 그런데 성령이 열매 맺은 그 열매를 그러면 성령이 다 가지고 가느냐? 그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전부 다 내 모가지로 해가지고 전부 다 내게 영광을 입혀주신다라는 거죠. 성령이 다 일했는데 성령이 열매 맺겠는데 그 성령이 열매 맺게 했는 것을 그럼 니하고 나누자 뭐 5대5다 이런 것이 아니고 아주 100% 전부 다 나에게 아주 다 영광으로 입혀주신다라는 거죠. 이것이 성령으로 열매 맺는데 그 영광을 내가 다 받아서 그 영광 받은 것으로 영원히 누리게 하신다는 이것이 진리라는 거죠. 아멘. 진리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가는데 내 속에 성령이 주인이 돼가지고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일치되게 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아주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계속 우리로 하여금 자라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이 이렇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이것이 진리라는 거죠. 그리고 성령을 처음 부어주신 것으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충만하게 되면은 종말에는 환란을 대비해가지고 계속 아주 성령의 충만함을 7번, 즉 7단계로 아주 충만케 해주는 역사가 아주 수대병 같이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사도행전 6장과 사도행전 7장에 하신 것 같이 아주 단계적으로 이렇게 알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시는 거죠. 아멘. 결국은 사도행전 2장 18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남종과 여종들 위에 어떻게 합니까? 아주 7영으로 아주 충만케 해서 결국은 아주 14만 4천의 그 두 정인들로 딱 이렇게 세운다라는 거죠. 아멘. 이렇게 진리로 충만하게 되면 7영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7영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은 결국은 그것을 인해 가지고 첫째 부활의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거죠. 아멘. 첫째 부활의 진리로 순교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무엇이? 진리 충만. 무엇이? 진리로 충만하게 되면 7영으로 이렇게
충만케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일곱 영으로 충만하게 되게 되면은 결국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첫째 부활의 진리의 말씀대로 우리를 그대로 이끌어 가시니까 결국 뭐 된다고요? 순교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일곱 영으로 충만케 해서 아주 서대방 같이 순교시키는 거죠. 첫째 부활의 진리이고 이 진리로 충만하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독생자가 이 진리로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아멘. 믿어지십니까? 아멘. 하늘나라 영광을 예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리지 않습니까? 진리라가 뭐 다른 것이 뭐 진리입니까? 여러분이 믿는 진리가 뭡니까? 그냥 뭐 성경 말씀이 다 진리죠. 그런데 특별히 여러분이 믿는 여러분들이 소망하고 있는 진리가 뭡니까? 하늘나라 영광을 예비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죠? 최고의 영광에 이르게 아주 일곱 영을 이렇게 부어주어가지고 순교시켜서 이루시게 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진리 중에 진리라는 거죠. 아멘. 그죠? 이것이 바로 진리로 충만한 독생자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까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했는데 먼저 은혜로 충만한 독생자로부터 우리가 받은 은혜에서 더 나아가지고 은혜 위에 은혜다. 은혜가 바로 뭐랬습니까? 진리. 진리다라는 거죠. 은혜 위에 더 큰 은혜가 진리다라는 거죠. 성령으로 아주 영생을 예비케 하는 거죠. 그죠? 그것은 바로 하늘나라 최고의 영생의 복을 예비케 하는 거죠. 아주 최고로 높은 진리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주 진리로 충만한 독생자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죠? 믿어지십니까?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아주 독생자가 아주 은혜로 충만한 독생자이고 진리로 충만한 독생자인데 그 독생자가 우리를 은혜로 충만케 해주시고 진리로 충만케 해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죠? 아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다면 여러분들 속에 아주 기쁨이 넘쳐나야 되는 거죠. 그죠? 은혜로 충만한 것은 뭐로 충만한 거였습니까? 여러분들 속에 은혜로 충만한 것이 은혜로 충만한 독생자가 여러분에게 은혜로 충만케 해주시는 게 뭡니까? 멜기세덱 구원, 우리 최초의 평강. 인생. 진리로 충만한 건 뭡니까? 여러분에게 영생을 울증을 지금 뭐 다시 시간이 많이 가니까 여러분에게 다시 이걸 뭐 어떻게 다시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쭉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은혜로 충만한 것은 우리가 죄값으로 추구해야 되는데, 그죠? 참 죄인이 아주 의인되게 해주셨고, 우리가 죽을 것을 주님이 대신 아주 치러 주셨으니까, 그죠?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냐 이거죠, 그죠? 무슨 알겠습니까? 네. 진리는 우리로 하여금 하늘나라 최고의 그 영생을 누리는 것, 영광을 누리는 그것으로 아주 인도하시는 것인데, 은혜가 충만한 자는 이미 대속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속죄의 은혜 받은 자니까 받은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가지고 그 일을 이루시는데, 특별히 우리에게는 아주 7명까지 이렇게 부어주셔서 우리를 그와 같이 이루신다. 아주 하늘나라 최고의 진리 위의 진리로, 아주 최고의 아주 복된 진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이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죠? 아멘. 첫째 벌의 진리로 아주 이루시는 거. 그죠? 마지막으로 16절에 아무나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은 본 자는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독생자뿐이다. 그가 하나님을 분명히 밝히셨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은요, 목사님들도 확실히 알지 못하고 깨닫기가 대단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어려운 말씀. 여러분이 성령을 의지해서 아주 깨닫기를 사모하고 들으셔야 이 말씀이 깨달아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주 어떻게든지 이 말씀이 완전히 깨닫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죠? 어느 누구든지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말씀하셨고, 뭐 모세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말씀하셨고, 뭐 그 외에도 다윗에게 찾아왔고, 뭐 엘리야에게 찾아왔고, 이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에게 찾아왔고, 많은 선지자들에게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에게 찾아오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대답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여러분은 설명할 겁니까? 그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본문 지금 요한복음 1장 18절에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고 딱 잘라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구약의 어느 때라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고,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는 이 말씀은 맞는 말씀입니까? 틀린 말씀입니까? 맞는 말. 하나님 말씀이니까 맞는 말씀이죠. 그죠? 믿어야 되는 거죠.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고 했는데,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은 뭡니까? 여호와 여 성자. 네? 구약의 여호와가 응. 신약에 나타난 예수님을 같은 분이시죠. 일단은 이제 바르게 말했는데, 예. 그 근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거가. 이제 왜 그러냐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또 깨달아야 되는 거죠. 일단은 여러분들이 질문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했죠, 그죠? 이제 누가 이렇게 물었을 때 왜 그러냐 이렇게 물으면 또 입이 다물어지면 안 되죠, 그죠? 아무도 하나님을 보고는 살아남을 수 없다고 했는데 그 여호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된 거니까 같은 여호와는 하나님 아니에요?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부 여기 나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다르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다르다. 뭐 이제 비슷하게 이렇게 나가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신학자들은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다. 이렇게들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천사도 되고 하나님도 되고, 그 스코필드 박사를 비롯해가지고 서양의 그 신학자들 대부분이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한국도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죠, 그죠? 천사와 하나님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그죠? 하나님은 조물주 하나님이고 천사는 피조물이죠, 그죠? 그죠? 천사와 하나님이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천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조물주는 하나님의 일을 어찌 천사가 할 수 있습니까? 조물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천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천사가 하나님이 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천사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확실하게 깨달아야 되겠죠, 그죠? 구약의 아브라함이나 노아나 그죠? 모세나 어느 누구에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는 말은 맞단 말이에요, 그죠? 구약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고 했는데 이것이 도대체 뭘 말하느냐라는 거죠, 그죠? 왜 그러면 이 말이 맞는 말이냐? 요한복음 1장 18절에 이 말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 없다는 말은 왜 맞는 말이냐? 여러분이 그 18절의 말씀을 이제 깨닫고 18절 그 말씀만 깨닫고 지금 이렇게 이제 대답하는 것도 아주 대단히 이제 아주 생명의 눈이 이제 띄어져 가는 거죠. 많이 띄어진 거죠. 왜냐? 그들은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본 거죠, 그죠? 여호와를 본 거다.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은 아버지를 말해요. 그죠? 여기 지금 18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18절에 보니까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은 아버지의 품 안에 계신 독생자가 그 하나님을 분명히 나타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말하는 겁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을 말한다. 누구를 말한다고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해요. 히브리어로 엘로힘, 그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 태초에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바로 뭐냐?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말하는 거예요. 엘로힘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에서 여기 하나님은 아들과 성령이 다 포함된 하나님으로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엘로힘은 아버지 하나님을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창세기 4장 3절부터는 하나님이 여호와로 바뀌는 거예요. 주로 바뀌는 거예요. 이런 킹제임 성경에는 주로 바뀌죠. 그죠? 개혁 성경에는 여호와죠. 그죠? 여호와로 나타나신 것은 성자 하나님으로 그렇게 나타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요한복음 1장 18절에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 없다는 것은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성자는 독생자지 않습니까? 그죠? 독생자.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오기 전에 여호와로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성자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4장에서 아주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죠? 멜기세덱이 나타나는 것은 천사로 나타나는 겁니까? 아니죠. 그죠? 멜기세덱은 히브리서 7장 1절, 2절, 3절에서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자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도 아니고 성자 하나님이 멜기세덱으로 아브라함께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어느 때나 아주 하나님을 본 사람 없지만은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 그가 하나님을 분명히 나타내셨다라는 것은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비로소 독생자가 하나님을 분명히 아주 밝히셨다 이거예요. 아멘. 깨달아집니까? 네.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게 되면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이는 분으로 나타나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아멘. 예수 그리스도자. 그러니까 예수를 우리가 봅니까 못 봅니까? 보는 거죠. 그렇죠? 예수는 사람으로 이 땅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 예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보게 되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일 수 있도록 나타나셨다라는 거죠. 임마누엘 하셨다라는 거죠. 아멘.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신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형상이 없어요. 하나님은 모양도 없으세요. 하나님은 본질 자체가 뭐라는 겁니까? 생명. 아주 생명이다는 거죠. 하나님은 육신의 눈으로 아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모양이 없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아주 보이는 형상은 없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본질은 생명이다. 온지 생명으로 되었더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형상이 생명이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은 없다는 것은 눈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은 볼 수 없다라는 것은 눈에 볼 수 없는 형상이라는 거죠. 그죠? 형상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시는데 눈으로 볼 수 있는 형상이 아니다.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양으로 나타나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나타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 하나님은 뭐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생명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은 볼 수가 없는 거죠. 생명은 형상으로 우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명을 형상으로 나타내가지고 보여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더라는 거죠. 생명이기 때문에 볼 수 없는 거예요. 생명으로 볼 수 없고 아주 형상으로 볼 수 없고 모양으로도 볼 수 없는 거죠. 왜냐? 하나님은 생명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볼 수 없는데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본 것이 바로 예수를 본 것이다라는 거죠. 아멘. 예수를 본 것이 바로 뭡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본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일서 1장 1절 2절에서 아주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태초부터 계셨고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고 주목하여 살폈고 우리 손으로 직접 만졌던 아주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그 생명이 나타나셔서 우리가 보았다. 사도 요한이 보았다라는 거예요. 직접 보았다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도 아주 생명을 직접 보았다는 거죠. 그 생명이 뭡니까? 예수님이 생명인데
생명인데 그 생명을 직접 보았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그 생명에 대해서 너희에게 아주 증거한다. 이렇게 지금 요한 1서 1절 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에게 증거한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었으니까 그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 그러다가 우리에게 아주 나타나신 바 되었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요한 1서 아주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이라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생명이 나타나셔서 그 생명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뭐라는 겁니까? 예수가 생명이 되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가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분명히 아주 보여주고 밝힌 것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보게 되면은 누구를 보는 겁니까? 하나님.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바로 하나님은 생명이신데 눈으로 볼 수 없는데 보이도록 이렇게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님을 보게 되면은 생명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죠. 하나님은 생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생명이 이미 나타났다라고 요한일서 1장 1절 2절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요한일서 1장 2절에 그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가 눈으로 보았고 주목하여 아주 살폈고 우리 손으로 직접 만졌던 그 생명을 우리에게 보여주었고 우리에게 나타났고 우리가 또 우리 너희에게 이 생명에 대해서 지금 증거한다. 사도 요한이 계속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이 바로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또 내 안에 아버지가 있었어. 내가 하는 말은 내가 하는 일은 그러니까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이나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고 죽은 나사로를 이렇게 아주 살리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은 전부 다 예수님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속에 있는 아버지가 한 것이다. 내 안에 아버지가 계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생명이신 하나님이 아주 살리는 역사를 해서 생명을 준 것이다. 예수님 안에 있는 아버지가 생명이고 하나님이시다. 이걸 지금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이는 내 안에 아버지가 계셔서 아버지가 하는 말이다.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지금 예수님이 하는 말이 아니고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는데 그 아버지가 하시는 말이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다라는 거죠. 아멘.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주님이 그렇게 분명히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아버지의 도구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는 일도 내 속에 있는 아버지가 하는 것이다. 즉 생명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다. 예수님이 그냥 도구로 그 일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신다는 거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더라는 거죠.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내 이름으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으로 온 것이 아니고 누구 이름으로 왔다고요? 아버지 이름으로 왔다는 거죠. 아버지 안에 있으니까 아버지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의 뜻만 이루시려고 왔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다라는 거죠. 아버지가 자기가 아버지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으니까 자기는 안 보이고 아버지의 뜻만 행하러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아버지 안에 있으니까 아버지의 영광만 돌린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계속 자신의 영광을 돌린 게 아니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죠.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랬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는 거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라는 거죠. 아버지는 생명인데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고 생명을 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나의 아버지는 아주 나와 아버지는 아주 하나다. 이렇게 아주 분명히 아주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7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렇게 이제 말하니까 빌립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도 알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알고 예수님이 어디 가는 것도 대충 알겠는데 아버지만 좀 보여주면 좋겠다. 내가 아버지를 못 봤어. 그러니까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주님이 빌립이 지금 뭡니까? 아주 의심이 많은 거죠. 그죠?
예수님 속에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것이 전부 다 아버지가 하신 것이고 아주 예수님이 이렇게 아버지 하셨다는 것을 밝히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나타냈는데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이미 보았다. 보이지 않는 형상이신 하나님이 곧 예수님인데 아버지를 보여달라. 지금 필립이 그렇게 말하니까 주님이 아버지를 보고도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나를 본 자는 이미 아버지를 본 자니까 아버지를 보았는데 또 아버지를 보려고 하느냐.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필립이 지금 그렇게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독생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을 분명히 나타내셨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본 것이죠. 예수님을 보게 되면은 생명을 본 거예요. 그죠? 생명을 본 거예요. 그죠? 이것을 깨달으면 여러분의 신앙의 단계가 아주 훌쩍 이렇게 좀 이렇게 높아질 수가 있는 거죠. 전부 다 아주 생명에 관한 거예요. 생명에. 예수님이 생명이고 우리 하신 역사가 아주 생명을 아주 충만케 하시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이 보이는 형상으로 오시니까 영광의 주님으로만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초림하신 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으니까 그 독생자가 생명이신 아버지를 분명히 나타내 보였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형상이고 생명인데 예수님이 초림하셔가지고 그 하나님을 밝히 이렇게 보이셨으니까 예수님이 재림도 맥이 아주 똑같은 것으로 여러분이 봐야 된다는 거죠. 골로새서 3장 4절에서 아주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와 같이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나타나시는 것이 재림인데 우리의 생명이 나타나신다는 거죠.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이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생명이 나타난다는 거죠. 주님이 말씀이 육신되어서 초림하실 때도 생명이신 아버지를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듯이 초림하신 예수님이 생명을 나타냈고 아버지로 나타낸 것 같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도 우리의 생명이 아주 우리의 생명이신 분으로 아주 이렇게 나타나신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생명이 되신다. 우리도 재림하신 주님과 똑같은 영광스러운 생명으로 나타나게 되신다. 이거를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 깨달아집니까? 네. 지금 오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말씀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아주 거하신다. 그 말씀이 바로 아주 독생자의 그 영광이 못하는 것을 이렇게 깨달았고 그리고 그 독생자의 영광이신 그분을 보니까 아주 은혜가 충만하고 영광이 아주 진리가 아주 충만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쭉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어느 때든지 아주 그 하나님 아버지를 본 사람이 없는데 오직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자만이 그 아버지를 아주 밝히셨다. 밝히신 것은 이미 오기 전에 그 아버지와 함께 있었고 함께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아버지를 아주 우리에게 아주 밝히 보여주셨다. 이걸 지금 말씀하신 거죠. 아멘. 깨달아집니까?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저희 완전히 다 이렇게 아주 믿음으로 받고 말씀이 육신되어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영광을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가 진리가 충만한 그것이 깨달아진 대로 우리에게도 이루어진 것을 믿게 하시고 또 어느 때든지 아버지를 본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자가 아주 이것을 아주 밝히 보고 분명히 아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것이 뭔가를 우리가 깨달아사오니 그 믿음 안에 저희들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